우리나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73년도 6월 달에 여의도에서 11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여의도에 11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고, 이 대형 집회를 통해서 8만 1,842명이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전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8만 명이 넘는 인구가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 같은 이런 대형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1977년도에 민족복음화 성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전까지는 영접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시간이 변화되면서 문제점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주일마다 성경 찬송 들고 교회는 가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옛날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과 목사들 사이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너무 값싼 복음이 아니냐, 입으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영접만 하고 주님 말씀대로는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데 과연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책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치 옛날 우리 그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으면 그 밑에 이렇게 믹스 커피, 블랙 커피, 우유 커피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나오죠. 100원만 넣으면 믹스 커피가 쪼로로 나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주세요, 영접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가?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회의가 일어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분으로 믿고 영접했느냐? 과연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당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주인에 대해서 이게 또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바뀌겠어요? 다른 주인이 와야, 식당에 망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는 그 식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식당을 살릴 수 있느냐? 백종원 씨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백종원 씨를 우리 식당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코치를 받으면 라면 하나를 끓여도 맛이 달라. 그렇죠? 그렇게 식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망했는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로 기록된 단어가 36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주인 또는 주로 기록된 단어가 7,800번이랍니다. 7,800번. 새로운 사실이죠. 예. 이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죠.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인입니다. 영어 성경은 로드, 대문자 L-O-R-D. 워낙 영어 하는 지 오래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이 당시에 로마 핍박시대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 불렀어요. 큐리어스, 주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원형 극장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들에게 물려 뜯겨 죽고 이렇게 박해받은 이유가 황제 보고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황제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이래가 다른 주인을 섬겨, 다른 주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로 다닐 때 바울을 핍박하고 그 죄목이 뭡니까? 우리는 다 황제를 주라고 섬기는데 이 사람은 다른 주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주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감옥 가거나 뭐 죽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또 주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한 구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 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2장 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입을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부르게 만드셨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왜?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당신이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당신이 내 죄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무슨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식당할 때는 책임져 주지 않아요, 백종원 씨가. 근데 백종원 씨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죄에 뿌린 나를 빼내고 대신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 예. 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냐?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부터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분이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일으켰죠. 내가 주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다시. 근데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하냐? 성공하느냐? 아니란 거죠.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늘 불안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을 날이 없는 거죠. 왜? 나라고 하는 인간은 100년도 못 살아봤어요. 5분 후에 일도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예. IQ 120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시고, 예.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예.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리면 실패가 없죠. 절대로 내 인생이 무너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얼른 알았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야지. 에이, 뭘 자꾸 그러셔. 그냥 내가 그리스도로만 믿을 테니까 여전히 주인 노릇은 내가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주도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주님하고. 부부가 결혼하면 뭐 가지고 싸워요? 주도권 가지고. 누가 경제를 잡을 것이냐? 이거저 싸우잖아요. 돈이 곧 권세니까, 권력이니까.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고 그 뒤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영접하면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삶의 방법도 바뀌고 가는 종착역도 달라지고 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투표하면 또 표가 나와요. 그래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됐는데 사람이 바뀌질 않아. 그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의인으로 바뀌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가 제물이 돼야 돼. 제물은 죽여서 올려요. 죽여서.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죠? 제사 지낼 때 펄떡펄떡 뛰는 고기를 거기 올려놓습니까? 제사상에? 그러면 귀신이 무서워서 못 와요. 다 삶아서 죽여서 올려놓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이 제물이 되려면 내가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출발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한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은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라. 주인을 바꿨다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은. 예. 여러분, 초대교회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났느냐?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주인을 바꾼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주인 바꾼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제부터 이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엄청 많아요. 주라는 단어가. 아까 그랬죠. 7,800번 나온다. 예. 구주,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은 불과 36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전도할 때 뭘 전했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 이거 전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기보다도 구원자 되심만 전했다.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이거 믿겠느냐? 아니,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데 고맙지 뭐, 고마운데 뭐 그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믿을게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그거 믿어갖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케이. 믿을게요. 예수님이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라고 하는 그 마귀 머리를 박살내놨어. 그분이 만왕의 왕이야. 그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나를 괴롭히는 자를 주님이 박살내놨다는데 아니 뭐 손해볼 거 뭐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접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예, 이게 절반의 복음이란 거죠. 불완전한 복음이란 거죠. 예. 오늘 낮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잠깐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란 말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신 선지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왕,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천국 열쇠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해갖고 사탄아 그래요. 베드로 보고.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입으로는 예수님 보고 주인이여 그러놓고만 지가 주인으로 하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래 예수님 보고.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말래. 그럼 하늘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예? 절대로 뭐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정말 의리의 사나이 돌쇠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 사탄이야, 사탄.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안 죽고 영광 누리는 거죠. 고생 안 하고 부자 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1등 되는 거죠. 예, 그 얼마나 좋겠어.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줘봐요. 공부 안 하고 1등 되는 비결, 뭐 컨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승진하는 방법, 그거 막이가 우리에게 충동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죽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랬는데 사탄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응? 내가 주인 노릇한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안 바꾸면 절대로 주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주인 안 바꾸고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응? 내가 주인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 됐다. 마귀가 주인 됐다. 자식이 주인 됐다. 돈이 주인 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가 되겠어요? 이쪽 머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저쪽 머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죠. 그분 외에는 구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없으니까. 그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어준 분이 없으니까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나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까지는 손해 안 보니까 좋다 그랬는데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너 구원 받으려면 주인을 바꿔야 돼.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주인을 바꿔? 이거 내 돈 주고 식당 샀는데 왜 백종원식이 맡겨? 응?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자를 양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복이다. 이거를 이제 맡겨보면 알아요. 맡겨보면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들이 회사가 제대로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사장님만큼 걱정합니까? 안 해요.
오너만큼 걱정을 안 해요. 왜? 내 회사가 아니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을 우리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갖고 교회 걱정한다니까. 주님이 주인인데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 건방진거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인님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는 꼭 빚 갚을 때는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주인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날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올라올 때마다 짓누르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항상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46장 우리 찬송하나 부르겠습니다.